이렇게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가운데 난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트리밍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찬양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그 인도하심에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주님 다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우리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선 그 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들? 이 시간 함께 생명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같이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같이 박수치며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 하며 우리 같이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에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아멘. 기적의 멜로디 쉼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네,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아멘.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제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 그런 어두운 곳에 살았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서 나를 한번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매일같이 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저인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주님의 소리에 감사하며 이 시간저를 살아갈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계신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어주시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할 가족, 친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남요셉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허유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중등산부 학생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평정심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잘 받쳐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중에 광고할 때 분명 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를까봐 말씀드릴게요. 제 뒤에 보시면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그 수련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올해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랜선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7일, 28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6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29일 토요일에는 부평성전에서 오프라인 집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진짜 볼게요. 네, 평정심입니다. 요즘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어떤 종류인지 아세요? 역시 고맙습니다. 요즘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종류의 영상은 죄송합니다, 사과 영상입니다. 검정 배경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어떠한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며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영상이죠. 사과 영상을 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뒷광고 논란이죠. 뒷광고 어떤 거냐면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직접 쓰는 후기라는 말이 내돈내산입니다. 내가 직접 돈을 주고 내가 산 어떤 제품 아니면 음식 아니면 어떤 게임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광고를 사주받아 광고료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내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것들을 체험해보며 주관적인 후기를 남기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유행에 따라가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들, 새로 등장한 어떤 맛집 아니면 새로 등장한 전자제품들, 그것들에 대한 후기들을 잘 남겨서 되게 볼만하게 남겼겠죠. 그 남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갑자기 급성장한 채널들, 급성장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봤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돈을 받았던 거죠. 뒷광고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돈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내고 샀다고. 여러분, 내 돈 주고 내가 돈 써서 한 거니까 믿으시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 광고료가 뭐 1, 2만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옷에 대한 건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것에서는 거의 억대의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광고를 받고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라고 밝히질 않았던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주관적으로 담아서 정말 이거 진짜 좋다, 진짜 맛있다, 진짜 재밌다, 꼭 봐라, 꼭 사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연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사람들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막 댓글을 엄청 씁니다. 몇 초 단위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한국어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 써가지고 구독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댓글들을 사람들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요, 조금 과열되기도 했어요. 처음에 그냥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비판에 넘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한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건드립니다. 너희 가족들 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설이 담긴 댓글들을 끊임없이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이러한 분노의 댓글을 남긴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화가 많다고 해요.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묻지마 폭행, 묻지마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배터리가 부풀어버리면 스마트폰에, 여러분 각자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풀어버리다가 어느 한순간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감정 상태, 자신 마음속에 자신을 지탱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져버려서 주체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아니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책들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책들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의 내용은 결국에는 각 책들은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내가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정심이에요. 혹시 평정심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정심. 네, 제가 네이버 사전을 빌려오면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평정심이다라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큰 시험을 앞두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기말고사가 나중에 이제 2학기 시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긴장감이 찾아올 때, 아니면 입시를 앞두고 엄청난 긴장감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공부해왔던 걸 잘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로 하면 멘탈이 엄청 센 사람, 멘탈 갑인 친구들이 바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정이 있어요. 슬픔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화도, 때로는 아픔도 느낍니다. 하지만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와 화를 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알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잘 배려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심리학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평정심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정심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친구들이, 야, 기독교 구라야, 기독교 거짓이야, 성경 판타지야,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정심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무슨 서예요? 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just do it입니다. 여러분 신발 매고 나이키, 지금 동원이 나이키 신고 있잖아요. 나이키가 항상 광고할 때 그 문구가 뭐예요? 네, just do it입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뭐뭐 해야 할 텐데, 운동해야 할 텐데, 살 빼야 될 텐데, 내일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25절에 보면 그 온전한 율법을 위해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누군가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아 그래, 그래야지에서 멈추지 말고 just do it, 움직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니까 참 좋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시기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의 도전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 교회 다니는 자의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진짜 행복한 모습을 일상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면서 내 위로받은 게 너무 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찾아왔던, 지난주 얘기했던 정말로 그 당충격, 어떤 당충격보다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직접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앞문장으로 야고보서 한 문장 요약하면 나이키 말고
just do it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행동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겠죠. 똑같은 학생의 삶이지만 다 게임하고 학원 가고 친구들과 노는 삶이겠지만 각자의 자리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정말 행복에 우러나는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함께하시고 그 심판의 때에 다스림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죄송한데요, 우리 말씀 그냥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1절. 구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 번만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냥 말씀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받으란데 성냄으로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겠지, 이것은 소설이겠지, 이것을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것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색안경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계심을 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말씀을 펴야겠죠. 말씀을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성경책이 요즘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각종 성경 어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 무료예요. 그 무료에서 푸시 알림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말씀이 뜹니다.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푸시 알림도 보기가 싫다, 그러면 나는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럼 아침 혹은 저녁 아니면 점심 여러분이 각자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지금 우리가 애플은 사과한 거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면서 외운 단어들 일주일 안 쓰면 다 까먹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것이 말씀이야, 이게 성경이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인데 그 안에 기용된 내용이 뭘까? 모르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까이 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부 비법에 대한 책들이 있죠.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EBS에 나오고 유튜브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보면, 공부의 비법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오답노트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필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압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신박하다, 좋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성적은 오르지 않죠. 우리의 공부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실력이 우리는 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고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뭘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행하려고 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바른 생활하는 모습인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게 도덕적으로 바른 건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놀라운 저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평정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건데, 평정심에는 무슨 뜻이 있냐? 평안과 정의를 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평정심에 앞서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여 흔들림 없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평정심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정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화내라, 분노해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학습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나가서 적용할 때가 옵니다. 그것을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누군가 친구 집에 가거나 나의 집에 들어가거나 할 때, 나의 집이, 나의 친구의 마음이, 내가 있는 학원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정심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정의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라는 구약 성경에 작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거기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를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불이 막 그 잘못된 것들, 비정직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직을, 그리고 절제함을, 오래 참음을,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평정심이나 그리스도인의 평정심, 평안과 정의를 심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각자 일상은 다르겠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요. 학생이면 학생다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나를 알아가는 시기잖아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이제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욕을 좀 차이지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만 남도, 타인도 소중한지를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모습이에요. 다 컨닝한데 다 몰래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제 친구들 중에 도벽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펜 하나씩 훔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정말 담대한 마음이 있다면 친구에게도, 그런 훔침에 버릇있는 친구에게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평정심을 가진 자, 평안과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었죠. 설교를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키 말고 just do it.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의심의 경계를 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의 경계를 풀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자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보는 것에만 머무지 않고 행해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인 평안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신앙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이란 말을 하는데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평정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떤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주님께 앞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길,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 들으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정의의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산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헌금은 들어올 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돈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셨으면 좋겠고, 아직 나는 헌금 내는 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믿음이 자라서 헌금을 훗날에 기쁨으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정말로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가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온 것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발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이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두가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에 따라 예배에 왔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 믿음의 습관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아버지 정말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앞에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낸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돈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전 세계를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치료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관계자들, 의료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도사무 친구들 하나님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학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감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귀한 자리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각 가정과 아버지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정직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안과 정의의 복음을 삶으로 신철하게 소원하는 모든 중등산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영상 틀어주세요. 그 형광등 좀 꺼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환의 청소년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청소년부에서는 온앤오프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와!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하실 수 있는 온앤오프 수련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힘들고 또 질병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포기되는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 때를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교회 청소년 여러분, 또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매년 주한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귀한 자리인 것 아시잖아요.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이 어렵지만,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 많이 뒤처져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준비되는 이 연합수련회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번에 주한교회 청소년부에서 온앤오프 수련회를 열심히 목회자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니까요. 정말 모든 주안의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신앙의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신앙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한교회 청소년국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학업과 또 신앙에 열중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더 붙잡았던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처럼, 또 사울 왕 앞에 다윗처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On and Off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 청소년국 연합수련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귀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2020년 On and Off 청소년 수련회 파이팅! 신앙의 빛을 켜고 영국에서 계시는 그리고 공부가 계신 온앤오프 수련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레미 입교식이 저희 9월 6일 주일 4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그 자격은 9월 6일 이전 생일자로서,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 저희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세례 신청을 본인이 꼭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 홍보 영상과 동일하게 그 청소년부 랜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On and Off고, 그 온라인은 8월 27일부터 29일 오후 6시 반부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오프라인은 8월 29일 오후 3시부터 부평선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니까요. 우리 모든 학생들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혹시라도 부평성전에 용무가 있는 분들은 그 서문 쪽으로 입퇴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요즘 참고하시고, 또 잠깐 그 담임선생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